오늘 봉독한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한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의 후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런 입장 가운데 오늘 본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삼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령님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늘 함께 계시다가 그 기름 부으심과 특별한 임재를 뒤로 하시고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분히 모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시대 때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군대들과 함께 있지 않은 것을 모르고도 전쟁을 하려고 언약궤를 들고 나가려 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도리어 반대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온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얼굴에 밝게 빛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분히 임했을 때도 모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도리어 하나님의 크신 임재와 특별하신 은총이 성도들을 떠났음에도 늘 여전히 함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그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기억하면서 지금 현대교회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특별하신 운행하심과 임재가 떠나더라도 교회가 하는 일에 90% 이상을 할 수 있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지난주와 같은 예배, 그저 늘 드렸던 예배, 달이 바뀌긴 했지만 그저 지난주에 드렸던 오전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가 떠났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삼손과 같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부재하심, 성령님께서 나에게 친밀히 교통하고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바로 깨닫는 것이 그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어저께 큰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새로운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일이 되면 그것은 안전지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야 할 은혜를 오늘 새롭게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옛적 길을, 옛 신앙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런 되새김질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깊이 새겨져야 할 은혜는 바로 이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만 오늘 본문과 같은 삼손의 불신앙적 모습들을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신약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이 돼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누가복음 2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사건을 잘 받아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6월절을 잘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 길을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 찾아 3일 길을 돌아간 뒤에 성전에 계신 것을 발견했던 사건이 나오죠. 사실은 그것도 마찬가지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어제 드렸던 예배,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 드리면서 만났던 하나님, 지난주에 예배 드렸던 그 순서와 예배의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을 섬기신다고 하면 그것은 견고하고 성숙한 안정된 신앙일 수 있지만 그 신앙에서 조금만 빗나가면 그것은 잠자는 신앙, 죽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선물로 받은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 성령님이 내게 깊이 계신지 아니면 마치 떠나 계신 것처럼 계시는지 그것들을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 남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을 가지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주의 기울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고,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이 삼손이 당한 이러한 어려움과 일들,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자가 가장 처량하고 안타까운 상태는 그 성령님께서 떠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성령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임재를 늘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령님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신 줄 믿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받아 나가시는 거죠. 신앙은 사실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세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 이들이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성령님이 떠나가신 상태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진리 가운데로 역사하시며 내 지정의를 다 붙드시고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함의 경험을 늘 사모하시고 그 성령님을 바라시고,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 성령님이 오셨다가 떠나가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한 분 오시면 절대로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소멸되시는 거예요. 그 감동이, 그 역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점점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떠났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셨는데 라는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실제로 떠나가셨다 오셨다 하는 것이 아니고 늘 계시지만 그 특별한 감동과 또 세미한 음성, 특별한 임재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아시고 그 성령 충만함을 소망하시고, 그래서 그런 충만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지 않을 때 그럴 때를 빨리 깨달아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던 삼손에 대해서 크게 한 3가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삼손의 마음은 바로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15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 전
전절에서 3번을 이 들릴라가 삼손의 그 큰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난삼아 농담삼아 내가 이러이러할 때 힘을 잃어버리니까 나는 그럴 때 내 힘이 없어져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삼손은 정말로 이 들릴라를 사랑했어요. 예.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정말로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삼손이 마음을 뒀던 여인이 3명이 있는데 우리 14장에서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과 처음으로 혼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혼인이 파기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혼인은 사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 나실인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1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삼손이 그렇게 되어야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과 삼손의 가족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깨뜨리고 삼손이 사사의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이방 결혼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반대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일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삼손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삼손은 강한 자였지만 여인에게 약점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 육체로 그를 사랑해서 그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딥나에서 여인과 혼인했는데 그 일이 깨지고 난 이후부터 이렇게 여성을 향한 편력이 우리 삼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가사에 있는 한 기생에게 먼저 들어간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건에서도 또 처음에 그 14장 딥나에서는 그 딥나의 블레셋 여자가 그 수수께끼를 또 역시 들릴라처럼 자꾸만 삼손에게 물어서 그것을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낸 다음에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래서 그 수수께끼의 게임에서 삼손이 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블레셋을 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16장 1절에서 나온 그 가사에 있는 한 기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그 기생집에 삼손이 있다는 것을 듣고 몰려와서 그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 그래서 그 성전 문을 뽑아서 우리 헤브론으로 가져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의 모든 진영을 하나님께로 옮긴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기생에게 들어갔을 때에도 그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육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딥나에서도 그렇고 가사에서도 그렇고 기생에게 들어가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약점이 있었던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 들릴라는 소렉 골짜기에 있는 여인인 것입니다. 그 소렉 골짜기의 여인이었던 그 들릴라가 삼손을 향하여서 또 블레셋 사람들의 계계를 받아서 삼손으로 하여금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게 하는데 사실은 자기의 사랑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그것을 모른 채 그를 사랑했고, 그래서 3번 묻고 4번째 물을 때에는 결국에는 그 비밀을 누설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삼손이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에 마음이 늘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마음이 있었다고요? 여인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이. 이 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의지하고자 하는 거, 따라가고자 하고 생각나는 거,
그런 거 다 이 들릴라와 같은 여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시면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지 떠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늘 마음을 하나님께로, 말씀에로, 성령님께로 기울여야 할 것인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여인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것에 빼앗긴다면 결코 알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와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건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속임들, 하나님 우선순위하지 않고 일단 먼저 이거 해놓고 예수님 믿어봐 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이 달콤한 음료의 꿀과 같은 입술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잠언 5장 3절부터 5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5장 3절로 5절. 아멘. 거기 보면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기름처럼 미끄럽다. 너무나 좋고 달콤하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엇과 같게 된다고요? 쑥같이 쓰게 된다. 두 날을 가진 칼같이 날카롭게 된다. 우리로 하여금 상처내게 하고 써서 쓴뿌리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 된다. 결국 음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는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신을 지켜서 속지 않으셔야 돼. 어떠한 유혹과 달콤한 미혹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무엇과도 하나님의 자리를, 신앙을 양보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6절.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16절까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시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물론 테스트 하시죠. 근데 여기서의 시험은 유혹이, 템프테이션, 망하게 하려고 그 길을 가서 결국 폭삭 모든 일이 안 되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류의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테스트는 하시지만 믿음 드러내시고 신앙을 더욱더 진보 발전시키도록 하시는 그런 시험은 하시지만 그 유혹은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받을 때 무엇 때문에 받는다고요? 자기 욕심에 끌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받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속지 말라. 그 꿀같은 유혹에 속지 말아라. 정말 그것이 우리 일평생 100년 혹은 2, 3대 1000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양보해서 잃어버리는 것은요, 신앙의 상급과 그 신앙의 영광스러움, 그 존귀는 영원이기 때문에 결코 육체의 그 달콤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결코 바꾸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마음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인데 그 마음이 번뇌하여서 죽을 지경이 됐기 때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뺏긴 정도가 아니라 그 나뉘어진 마음 때문에 번뇌가 들어오고 그래서 죽을 지경이다. 이 하나님 말씀 양보해서 이거 비밀을 누설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여인을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이거 말하지 않으면 저 여인이 내가 진짜 사랑하지 않는 줄을 알 건데 그 사이에서 정말 갈등하는 거예요. 이런 갈등은 해서는 안 되는 갈등이 번뇌에서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간단하게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긴 것은 긴 것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이 그럼에도 마음에 번뇌가 있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여호와께서 떠나신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는 사실은 분명히 그 마음에 번뇌가 있을 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번뇌는 마음의 근심으로부터 오게 돼 있어요. 잠언 12장 25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2장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근심으로 말미암아 번뇌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근심은요, 근심은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은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같은 것이 있으면 누가 안 계신 거라고요? 그건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물론 이렇게 떠나시지 않으세요.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떠났다가 왔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이 더 이상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민감하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마음의 태도 하나만 잘못해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역사와 기름 부으심과 임재를 절대로 허락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을 마음을 그래서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뭐가 있으면요?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것 있으면 뭐가 안 계신 거라고요? 성령님께서 안 계신 거예요. 그거는 삼손처럼 성령님이 떠나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심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근심 염려, 그것은 주님께 맡기라고 주신 거예요.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맡기잖아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그 염려, 근심, 걱정들을 주님께 맡기시라고 주신 거예요. 그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걱정해서 그 걱정으로 말미암아 번뇌해서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반 생활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게끔 걱정거리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구나, 성령님의 역사가 그쳤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는 내 마음에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이 있을 때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욥기 19장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번뇌케 하는 말을 해서 욥의 심령을 자꾸만 꺾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번뇌케 하는 말, 근심하게 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럴 때 어떻게 할까? 그래, 그럴 때에도 믿음으로,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서, 그럴 때에도 성경의 원리대로 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건 괜찮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나아가서 있지도 않은 일인데,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면 마치 여인을 사랑하는데 이것을 말해야 하나 그렇지 않나를 그렇게 고민하면서 번뇌하고 죽을 지경에 빠진 삼손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혼란함 가운데 계시지 않아야 되겠고, 누가복음 2장에 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셨던 그 사건, 부모님들은 예수님께서 행로 중에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발견하고 3일 길을 찾아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얘기하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발견한 부모님들이 누가복음 2장 48절에 보면 너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우해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근심한 마음 상태에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하심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는요, 우리 삼손이 이미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 알지 못했던 그 두 번째 큰 이유는 17절에 나오는데 비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다.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머리가 밀리우게 되면 내 힘이 떠나서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신앙의 비밀, 나신인으로서 지켜야 할, 또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 3번이나 자기를 올가매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말하면 그것은 자기가 말한 대로 그 나시린의 표가 마지막으로 없어지는 그러한 최후의 보루가 벗어져 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말을 한 거예요. 이 나시린의 그 3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금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시린의 표예요. 포도주와 독주, 이것은 특별히 포도주는 너무나 마치 물과 같이 먹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바쳐진 이들은 그렇게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2번째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2가지를 삼손은 어겼어요.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귀의 시체들이랄지 또 1000명을 나귀 턱뼈로 다 무찔렀기 때문에 그렇게 2가지를 범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삼손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삭도를 대지 않는 이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신앙인의 표, 나시린됨의 그 비밀을 품 안의 여인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미가서 7장 5절에 보면 품 안의 여인에게도 입을 지키라 라는 말을 하고 계세요. 친구, 친척들에게도 의뢰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그들을 믿지 말으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비밀에 관해서라는 거예요. 신앙의 비밀이 누설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에 손해가 될 때, 그런 것들은 끝까지 입을 다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삼손이 하지 못했던 것이, 나시린의 비밀, 머리에 삭도를 대게 될 때 결국엔 나시린이 아니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삼손의 육체적인 힘이 강해진 거, 그것마저도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삼손이 알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과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할 것을, 그 자기의 육체적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을 위하여서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실 때 그럴 만한 일들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얻어지는 유익들 때문에, 그 작은 유익들 때문에 신앙을 양보하고 타협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셔서는 안 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신앙을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하셔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야 해. 그 믿음의 비밀을 지키는 것과 양심을 쓰는 것은 같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9절 말씀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 또 선한 양심을 쓰는 자들이 감독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믿음의 비밀을 지키며 신앙 양심을 제대로 쓰는 것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민감하게 분별하는 마음의 상태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지키지 않고 신앙 양심을 쓰지 않아서 그것을 양보하고 타협하면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내가 청결한 양심을 따라 선한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내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양심을 똑바로 쓰는 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기관이거든요. 로마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을 지키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양심 쓰는 것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세상에서 무슨 이경규가 옛날에 양심 쓰는 것에 대해서 막 하고 그랬어요. 도리어. 네, 세상 양심, 그런 양심 쓰는 것보다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양심을 써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 양심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신앙 양심을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양심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날카롭게 양심을 써야 돼요. 그것이 성령님의 감동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을 버릴 때, 그럴 때는 믿음에 관해서 파선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믿음과 착한 양심을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갖는다고 말하면서도 신앙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대해서도 파손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것과 신앙을 양보하지 않는 것,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는 것이 얼마나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불분명하고 성령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관계없는 생활을 하신다면 사실은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신앙 양심을 쓰지 않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고 신앙 양심을 쓰셔서 살아가시려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성령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구나. 성령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혹은 성령님께서 지금 근심하시고 또 성령님의 감동이 소멸이 되고 성령님께서 회방을 받고 계시는구나를 민감하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삼손과 같은 불쌍한 처지에 놓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내가 또 한번 몸을 떨치면 칡줄, 첫 번째 칡줄을 마르지 않은 칡줄을 7줄을 엮어서 묶으면 자기 힘이 없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 그냥 툭툭 실처럼 끊어버린 거예요. 이 머리카락 이렇게 묶여있지만 내가 이거 한번 하면 당연히 결박 풀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생각이.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당연히 받아주시겠지. 이 일이 믿음의 일이겠지 생각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모른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 들릴라의 품 안에서 무릎 품에서 신앙의 잠을 잤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릎을 베게 하고 잤던 거예요. 신앙의 잠이 들면 결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혹은 떠나시는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잠이 들면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세 때 졸지 않고 깨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제발 이제 좀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힘써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의 잠을 자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시편 13편에 그 신앙의 잠을 사망의 잠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망의 잠, 음부 속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잠. 만약에 그 잠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우리는 지옥 가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얻을 수 있는 큰 은혜와 상급과 영광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얼마나 큰 손해인 거예요, 그거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도록 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여인에게 마음이 있었고 비밀을 지키지 못했고 신앙에 잠이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떠나신 것인지를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자라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 살아생전보다 이 삼손이 눈이 뽑히고 재주를 부리며 힘이 빠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구원하기를 시작하시고 그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을 바쳐 두 기둥을 다곤 신전의 기둥을 엎어뜨렸는데 생전에 블레셋을 상대해서 싸워서 죽인 수보다 죽을 때 죽였던 수가 훨씬 더 많았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사의 그런 마지막 일을 잘 감당했던 우리 삼손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선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친밀히 역사하시길 원하시지만 그렇게 하시지 못하고 살아가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불신앙하지 마시고 내가 비록 신앙에 잠이 좀 들고 또 다른 데에 마음을 좀 두고 신앙 양심 똑바로 못 써서 좀 비밀 지키지 못하고 양보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죠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나실인의 표가 하나를 범했을 때 무효가 되면 이렇게 삭도로 전신을 미는 것으로 다시 정결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머리털이 밀리움으로 나신인으로서의 삶이 다시 시작됐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수양과 비둘기를 잡아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데 자기의 몸을 들여서 삼손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나실인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삼손이 여호와께서 떠나신 줄 알지 못하고 그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줄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아무쪼록 여인에게 마음 두지 마시고 비밀을 잘 지켜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그렇게 신앙에 잠이 들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긍휼이 임할 때까지 잘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데 그 성령님을 모른 채 하고 성령님이 마음 아파하시든지 소멸하려 하시든지 근심하려 하시든지 관계없이 그저 내 믿음 잘 지킨다고 하나님 여태껏 이렇게 예배했다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남은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며 성령 충만해서 세월을 아끼고 다른 데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만 온 마음을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과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신앙 양심 청결하고 깨끗한 양심 선하고 착한 양심을 그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잠 자지 않게 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깨어 기도하며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힘써 잘 준비하고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럼에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와 사랑임에 감사하며 그 은혜와 긍휼을 의지해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